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십니까?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더 많은 인원이 이제 있었고 이제 앞으로 돼 있을 건데 목소리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내가 아침에 탁 와 보니까 우리 랩런트 예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왔으면 목사님 하면서 딸려와가지고 막 인사할 건데 보니까 요 앞에서 그 성가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인 형제 불신자 가정에서 또 우리 지혜 완전히 불신자 가정에서 아빠는 나이롱 신자였는데 나이롱 알죠?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 뒷모습 보니까 참 이쁩니다. 자, 오늘 찬양대 찬양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할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배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찾아야 진짜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일어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동문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성가대 할 때까지는 눈 딱 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올라오면 눈을 감을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왜? 처음부터 졸았으면 괜찮은데 해필이면 내가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 잘 폼을 잡으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눈 뜨고 보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눈 감고 듣는 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벌써부터 너무 의자가 안락 의자 같이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면 딱 이렇게 좀 어깨를 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자, 오늘 로마서 이제 18절에서 8장을 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서론 부분에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변화가 와요. 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체험하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면 지금 이 보는 눈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나 자신이 먼저 보여요. 남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보여요. 그 다음에 가정 가문의 영적 배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 사람, 일, 관계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요? 영적인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게 아주 오래되어 있는 각인이 보입니다. 이걸 보고 사단의 통로라고 해요. 보여요. 이게 옛날에는 돈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리고 늘 사람만 보이고 이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딱 은혜를 받으면 뭐가 보이냐? 내 자신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아까 사모님 기도했지만 내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온 영적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보여요.
이거부터 보이게 됐어요. 변화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전혀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 보이는데 뭐. 보였는데 뭐. 또 보일 건데 뭐. 괜찮아요. 보여요. 내가 뭐 때문에 따라가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보여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 있죠. 보이스 피싱. 입술이 말라갖고 영어가 잘 안 되네. 사기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사기꾼의 말이 내 머릿속에 확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특징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들어집니다. 자, 보일 건 보이고 안 보일 건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입니다. 영적인 것만 빼고 육신적인 것만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갈등,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들려질 것만 들려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에 딱 꼽혀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꼽혀가지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짜증 그래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사기당하는 놈이 나쁜데 사기치는 놈이 나쁜데 사기당하는 놈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아이들 만나갖고 그 그룹에서 본드 마시고 술 먹고 마약까지 하고 몸 팔고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상태가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다른 사람의 말, 일주일 내내 드라마 시간 기다리지, 일주일 내내 사람 말 듣지, 일주일 내내 뉴스에서 다른 소리 듣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고 다른 거 계속 들어와요. 불평, 원망, 탓, 핑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주위에 사람이 자꾸 떠나가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잘해주는 게 집착 수준으로 잘해주니까 떠나가요. 잘해줄 수준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꾸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했으니까 니는 나한테 해야 돼, 이런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 니한테 헌신했는데 니는 왜 나한테 헌신 뭐하냐, 늘 이런 거예요. 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참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 소리 너무 많이 귀 기울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맞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사람 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다. 이게요 뿌리가 딱 돼버려요. 뿌리가 딱 내려져.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는 게, 부모에게 배운 게, 부모한테 본 게, 부모한테 들은 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정체성이고 그 사람한테 각인뿔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김씨면 김씨고 이씨면 이씨고 박씨면 박씨고 그 집안의 가문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 대물림으로. 어쩔 수가 없어. 그대로 따라가. 엄마가 먹는 대로 아이가 대변을 하거든. 엄마가 매운 거 먹으면 아이가 푸른 똥 싸거든. 똑같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소리 너무 의지하고 사지 마세요. 막 정치 얘기, 막 사람 비만하는 얘기. 여러분 왜 앉으면 자기 자랑하고 앉으면 돈 자랑하고 앉으면 다 자랑 끝났으면 이제 할 거 없으면 레퍼토리 뭐 나와요. 언 놈이 그렇고 죄송합니다.
막 놈 뭐 하면서 계속 하고 막 대통령 욕하고 장관 욕하고 어느 놈이 계속 그 있잖아요. 그 계속 듣고 오면요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합해버리면 괴물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안 하는데 나와요. 왜요? 뿌리가 그래요. 내가 안 하려고 해. 밥도 부인이 딱 차려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반찬이 왜 이래? 이래 나와요. 원래 부인을 만날 때 콩깍지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반찬을 잘하는지 얼굴이 못생긴지 모르고 처음에는 만나가 좋다고 결혼했는데 3개월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게 환상이 없어져. 반찬도 못하지, 코도 이상하게 생겼지, 눈도 째졌지. 이게 3개월 만에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상하거든. 눈이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사실이 나오는데 그 사실이 영적 사실을 안 보이면 다투게 돼 있죠. 어찌 안 다툽니까? 안 다툰다는 게 비정상 아니에요? 다툴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다툼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다툼을 통해서 영적인 걸 알아가면 좋은 건데 계속 육신적으로만 싸웠다,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이 간증돼져요. 오늘 우리 성가대 뭐가 행복이냐라고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들렸습니까?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모님한테 그리고 뭐 이런 육신적인 죄보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간증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포럼이라 그래. 포럼, 말하는 거예요.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간증하게 돼 있어요. 간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피스메이커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화평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늘 보는 게 뭐예요? 제가 왜 저래? 돈이 없어? 우리 집은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늘 그렇게만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뭐예요? 사람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귀가 되는 거예요? 귀가 너무 썩어요. 썩어. 그리고 말이 어떻게 나와요? 좋게 안 나와요. 여러분, 전도운동이 어렵냐 쉽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느냐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눈 보이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죠.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니까 사람이 자꾸 붙어요. 돈이 없는데도, 배운 것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래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늘 기억나요. 근데 함께하기 싫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아예 기억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뭔가 답답함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집안에. 알았죠? 문제 막 터지고 어려움이 와요. 그럼 그 문제 가지고 호들갑 떨 게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답 나와요. 너희 가정의 영적 상태가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합니까? 학생입니까? 여러분 직장 다닙니까? 여러분
이제 정년퇴임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 없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정에 가고 사람 만납니까?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을 잘해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 성공시키십시오. 공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디 가가지고 일 더디하게 하고 교회 다니는 거 표 못 내고, 기독교인이 어디 가가지고 맨날 비판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그래놓고 나 주일날 교회 간다 웃습니다. 아니 비난합니다. 손가락이 다 저게 교인이란다면서. 지금 신자가 너무 그런 많은 신자 많아요. 일도 디디하게 하고 일도 모자라게 하고 덤벙거리고 그러면서 맨날 교회 다닌 척하고 그런 믿음 좋은 척하고 다 합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 사람 붙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연훈의 집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 말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려면 집이 편안하고 엄마가 편안한데, 엄마가 우유를 타주는데도 신경질 내면서 짜증 내면서 부부관계 막 안 좋으면서 애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먹고 살고 아이고 그냥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한 끼 먹자, 그 음식이 복이 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억지로 내가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 나가갖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힘이 차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며 내가 왜 제천에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알아야 진짜 보람 느끼고 땀을 흘려도 기분 좋고 밥을 먹어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들죠.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한계 오는 거예요. 한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이런 분 많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20년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찌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누구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요. 본 거는 아니에요. 시골에 옛날에 비둘기 기차가 있었어요. 비둘기호.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 비둘기 탔는데 동창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딸 5을 가진 목사님, 서울에서 형편 좋은 분. 시골에 아들 5만 가진 목사님 만났어요. 얼마나 찢어지 가난한데 목사님이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가 시골에 있는 목사한테 가만 보니까 자네 아들 중에, 나는 아들이 없으니 5명의 아들 중에 나를 한테 대릴 사위를 하나 주라. 내가 이 아들을 공부 다 가르치고 대학까지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한번 키워볼게.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 대를 이어갈 목사나 키우든지 해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헤어졌어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갔어요. 그래 이제 애들 5명 쫄쫄이 앉혀놓고 어리니까 자는 거 보면서 이쪽에 목사님 저쪽에 사모님 앉혀놓고 이런 얘기가 됐다. 그래서 아들 1명을 보내자 했더니 그럼 누구 보낼까요? 했더니 첫 아들 딱 보니까 맞이라. 못 보내겠어. 2번째 아들 딱 봤어. 둘째 아들 딱 봤는데 이게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럼 못 보내겠어. 셋째를 보내려니까 얘는 늘 비실비실하고 아파. 얘 보냈다가는 욕먹겠어. 넷째를 보내려 했더니 얘가 비상해. 얘가 우리 가업을 이렇게 세울 아이처럼 그렇게 똑똑해. 그래서 못 보내겠어. 5째 보내니까 5째 막내 보니까 막내는 물어 죽여도 못 보내겠어.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 나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못 보냅니다. 나는 도저히 못 보낸다. 못 보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전해서 못 보내겠다. 내가 키울게. 굶어 죽어도 내가 키울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잘 키웠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아들 중에
몇 명이라도 입양 보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우리 찬양이한테 니는 내 큰딸이다. 그렇다고 내한테 안 옵니다. 왜? 쌀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동력이 내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하고 와야 됩니다. 자, 농담인데요. 아들 누가 보내?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는 믿어지냐고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해하고 믿어요? 믿고 믿으면 믿어지는 거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인간에게 정말 제 부끄러운데 나 같은 인간이 신학가 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목사까지 됐어요. 나 같은 인간이 내가 가진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예배된 자라면 그 복음 받고 살아나요. 내 같은 인간이 나 혼자 살기도 힘들었던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그래도 신학을 공부는 1등은 못했지만 신학을 졸업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천 땅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까지 만들어주시고 모이게 했어요. 이런 은혜가 어찌 믿어집니까? 이해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는 진짜로 이해 안 됩니다. 내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내 같은 인간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찌 내가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나는 그게 은혜라고 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은혜 주시고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감사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옆에 분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제 우리 김순배 집사님께 예배 드리니까 감하고 홍시하고 사과를 깎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준욱 전사가 감사이라네. 오랜만에 썰렁한, 그러니까 이기호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코드가 맞거든요. 내가 들으면서 묵으면서 맞다. 아유, 훌륭한 개그를 했다. 감사. 그래라도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옆에 감 놔두고 옆에 사과 놔두고 감사하시라고요. 뭐가 감사할 게 없습니까? 뭐가 불평할 게 있습니까? 뭐가 도대체 원망됩니까? 뭐가 도대체 불평하고 부정하고 늘 핑계댈 게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내 인생은 충분한데, 맞습니까? 그 인생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사람으로 통해서 변화가 그 가정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뜻이 뭐예요? 나는 이제까지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왜 모르느냐? 이거 하나 몰라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다른 짓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럼 뜻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일까요? 독생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부적 붙이고 귀신 섬기고 무당 찾아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더 역사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더 역사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거에 붙잡힌 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TV에서 이은하를 쳐보세요. 아니 유튜브에 검색해서 이은하를 쳐보세요. 지금 어떤 희귀한 병이 걸려. 머리 이따만해요. 그 이은하가 공개적으로 무당 뭡니까 그 작두 타는 무당한테 가갖고 빕니다.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이은하가 옛날에 10대 가수상 뭐 엄청 이쁘고 난리 났어요. 20대 초반에. 그런데 계속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빚더미 앉은 거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병이 들어왔어요. 그 병 고쳐보려고 작두 타는 무당한테 가갖고 그걸 또 다큐멘터리로 찍었네. 그래 놓고 깃발을 뽑으라는 게야. 깃발 딱 뽑으니까 빨간 깃발 흰 깃발이 쫙 당겨지거든. 그 무당이 뭐라냐, 빨간 깃발 흰 깃발 이게 너를 1,000원을 갖다 주는 거다. 지금 1,000원으로 삽니까? 그 나쁜 귀신에 속아가지고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 돈 갖다 바친 것만 몇 억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붓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띵띵 붓고 희귀병 병원 안 찾아가겠습니까? 5만 대 안 가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해결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뜻을 모르니 신자가 무당집 끼웃끼웃 교회 끼웃끼웃 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 떠난 데오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뭡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영적 고아.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뭡니까? 영적 안진뱅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힌 것과 같습니다. 그 나무는 물 주면 줄수록 썩습니다. 햇빛이 강할수록 빨리 말라 죽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멸망하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지요.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종교, 우리 부모님이 절했던 그 종교,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절 무시하면 안 돼요. 예절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종교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종교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종교 가지고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여러분 인생 딱 바뀌어버려요. 이게 진짜 믿어지고 그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나한테 변화가 시작돼요. 영안이 안 열리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내 입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안 나오면 복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맨날 현실에 쫓아다니고 인간에 눌리고 일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분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 자녀.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꾸 속지요. 현실에
속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 나무, 새, 동물, 이 지구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과 대자연도 피곤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같이 고통과 고난 속에 빠져. 짐승들도 미쳐요 지금.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여러분 있죠?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저그들이 즐거워해 주니까 내가 이뻐해. 고양이들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재롱 떠는 거지. 고양이한테, 개한테 재롱 떨고 밥 먹여주고,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라, 이겁니다. IQ가 개보다 고양이보다 낮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지 유산을 무슨 500억을 고양이한테 줍니까? 무슨 지 재산을 800억을 개한테 줍니까? 그게 개 수준이지. 아이고 잘 있었어. 개하고 고양이 때문에 CCTV 답니다. 제가 밥 먹나 안 먹나. 개 수준이지 그게. 돈을 어디다 쳐내버립니까? 지는 못 먹어도 개는 엄청나게 좋은 거 줍니다. 웃기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된장 발라야 될 거를. 여러분, 내가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왜? 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개가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 사람의 영이 개에 들어가 버려야 금마하고 내하고 얘기 통해요. 바둑아 왜? 이래야 합니다. 철이야 왜? 이래야 합니다. 근데 금마가 바둑아 하면 웬 왕왕 뭐라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뭐라는 줄 압니까? 그만 좀 불러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가들이 피곤하다 그 말입니다. 야 먹이 좀 안 바꿀래? 그 말입니다. 갖고 놉니다 사람을.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맨날 그게 걱정됩니다. 동물이 걱정됩니다. 맨날 똥 치웁니다. 맨날 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런데도 같이 삽니다. 내가 동물 애호가한테 얘기 들으면 맞아 죽을 얘기인데, 여러분 어디에 집착하고 삽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묵상하고 삽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자, 하나님의 뜻.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연약하단 말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뭐를? 불신앙, 불순종, 맨날 반복해. 감사는 1분 하고 불평은 23시간 59분을 해. 감사는 뭐 줄 때 고맙습니다 이래 놓고 좀 기도해 놓고 응답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또 지가 또 23시 59분을 해. 반복되는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못 걸어요. 아이가 못 걸으니까 가다가 자빠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겨드랑이 손 딱 끼워갖고 딱 올리죠. 그래가 딱 짚어주죠. 또 넘어집니다. 넘어질 거 압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손 끼고 계속 도와줍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해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끌어가고 반복적으로, 오늘 성경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놈이 누구냐?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그 고발자가 있어요. 고발자. 고발자가 누구예요? 이놈이에요. 뭘 고발합니까?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구원받았어? 계속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끝났다. 그 말은 시끄러, 조용해, 눈 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얘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어요. 마귀가 그걸 계속 정죄하고 고발해요. 마귀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시끄러! 조용히 해. 얘는 내 아들이야.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들이라 하는데, 양자의 영. 대통령이 나를 양자 삼아도 어깨 피고 모가지 힘주고 다닐 건데,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 말보다 늘 눈에 보이는 육신과 현실과 관계와 상처와 말에 꼽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고발하거든요. 그 고발자를 고발하고 고발자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여러분, 왜 고발당합니까? 왜 자꾸 정죄합니까? 정죄란 말은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정죄는 뭐냐? 자기 스스로 정죄합니다. 난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난 남편 잘못 만난 것 같아. 나 진짜 저런 남편 만나고 다른 남편 만났으면 나 진짜 날개 돋치고 막 헐헐 날아서 떨어져 뒤져버려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왜 연약하다는 말을 하느냐? 바울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살았으면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응답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들도 복 줬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몰라요.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몰라요. 응답만 축복받았으니까. 우리 오늘 진짜 은혜로 하나님 김 집사님 이곳에 앉게 하셨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D-Day 3일 전부터 갔거든요. 난 결정했다. 나는 우리 집사님 집에서 40일 집중할 거다. 너를 위하여 방주자. 내가 집사님과 함께 집중하면서 내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나 시험하고 싶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집중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상태 바뀌든 안 바뀌든 영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든 온 가족이 집중하는 시간표가 돼야 된다. 저는 그게 결정났어요. D-Day, Decision Day. 그게 군대 용어예요. 결정의 날. 여러분, 결정의 날이 있어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황폐해져요. 그러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곡식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하지 않고 풍성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간단합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알 바를 모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 그것대로 안 하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봐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아는 줄 압니까? 부모님이 모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에게 그 마음을 토론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아까는 모른다 해놓고 왜 또 안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가깝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가 그거 아니에요? 저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내 세포를 좀 확 뒤집어 갖고 막 머리를 까 갖고 막 여기 수술을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유광수 목사님 머리로 막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봐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내 상처, 내 과거, 내 현재,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많은 사건과 어려움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을 내가 알거니와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경험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걸 알거니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따라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없는 것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세상 임금이 막인데? 여러분 남편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겁니까? 돈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께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여러분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말은 내가 죽어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교인들이 모르면 아까운 거예요. 헌신이란 말은 내가 죽어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헌신하세요. 죽어서 그분의 생명을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 D-Day예요. 이게 깨달아져 버려야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단의 틈 통로가 완전히 무너진 게 뭐냐? 나를 죽어서 드리는 것. 주님이 죽어서 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각조각 모이는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 어려움 저 고난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누가 잘 아시냐? 마음을 아시는 그분에게. 사람 막 앞에 가가지고 막 토론하고 내 사정 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위로해주고 쏘사주고 좋은 것 같죠. 나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과 모든 사생활이 다른 사람한테 다 까발려지고 들리는 거 체험 안 해봤습니까?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모릅니다. 믿을 놈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흉보지 말고 어디가 남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인들 정신차립니다.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마저 남에게 그렇게 하면 전도도 안 됩니다. 사람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안 붙입니다. 사람을.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봐요. 미리 불러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뜻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뜻은 구원만 주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이 지금 뭐 교회 뭐 좀 쉬고 있거나 낙심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명단 놓고 집중 기도하거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이죠. 맞아 안 맞아요? 성령이 계속 기도. 여러분 그래서 그 집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작정하고 부르신 자를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들으면 내 편, 다른 사람은 편 아니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엄마하고 애하고 딸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만약에 호랑이가 따라오면 네가 총 있으면 호랑이가 따라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가 기지를 발휘해서 총으로 쏘지? 그러니까 엄마가 총알이 없으면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네 총알이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나무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럼 호랑이가 나무 위로 따라가려면 어떡할래? 이런 거예요. 애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막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왜 호랑이 편 들어? 우리 딸내미가 4살인가 3살 때
애가 이제 잠을 안 자고 뒹굴뒹굴 뒹굴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딸내미 옆에서 이제 깜깜하니까 불 켜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요 뭐라냐, 엄마부터 잡아가세요 이랬단 말이야. 내 편. 그때 내가 자부심이 팍 느껴. 딸내미 소리에 아빠부터 잡아가란 말하고 엄마부터 잡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이슈가 돼갖고 우리 딸내미 엄마가 나가갖고 저녁에 12시에 부모들 다 깨우고 그 말하고 온 동네 방네 얘기해가지고 엄마부터 잡아가라 했다고 서운하다고 3살짜리한테 서운하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사단이 정죄하고 고발할 때 시끄러, 얘는 내 아들이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삶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D-Day, 아까 얘기했죠. 결정의 날,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 뭘까요? 이 결정의 날이 우리한테 한 번 왔었어요. 결정의 날이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결정의 날이냐? 십자가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냐. 왜 갑자기 정죄를 얘기했다가 주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마귀가 아무리 고발해봐라,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봐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봐라, 끝난 거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해야만 V-Day가 와요. V-Day가 뭐예요? 빅토리, 승리. 이거는 결정의 날. 이거 전쟁 용어거든요. D-Day, D-Day. 우리 맨날 D-Day 쓰잖아요. 야, 이제 뭐지? 니하고 내하고 이제 결혼하는 D-Day. D-Day 온다, D-Day 온다. 결혼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돼버리지. D-Day가 통과돼야 빅토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야만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주님은 D-Day와 빅토리를 같이 역사하셨어요.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프로세퍼레이티 데이, 영화롭게 하는 것,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궁극적으로 데려가려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갈구하는 천국, 영화로운 데이, 영화데이.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계획하셨냐? D-Day를 결정하신 거라. 하나님은 D-Day를 통해서 빅토리 데이를 결정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불렀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맞습니까? 한번 복음 체험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잘 보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세요.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뭐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결정했는 건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이 에너지가 뺏기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지만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반복적인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 체험해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보라. 복음이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은 체험해봐야 돼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해보세요. 주일날 주신 말씀 있어요. 묵상해보세요. 이번 주일날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까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내용보다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계속 주실 거예요. 저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시간의 한계도 제한받고 설명도 한계 있고 제 머리도 한계 있기 때문에 더 풍성히 못 드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돼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무한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은혜가 찾아와요. 지혜가 생겨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진짜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격이 돼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매주일마다.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데 집착하고 산만하고 분열된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이럴까? 그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긴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복음 체험하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집중, 그 다음에 지속, 그 다음에 예배 흐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진짜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D-Day가 돼야 돼요. 오늘 D-Day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D+1, D+2 이렇게 돼야 되는데 D-1, D-2 되면 안 돼요. 오늘부로 여러분이 뭘 결정하시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를 집중, 지속,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세 단어를 합친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배를 중심으로 식사, 예배를 중심으로 잠, 예배를 중심으로 만남, 예배를 중심으로 여행,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 예배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돈 벌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만나야 되죠. 여러분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 일에.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꼭두각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돈이 안 벌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내가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마귀한테 속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은 네가 이기고 내가 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넉넉히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그게 넉넉히 이긴 거예요. 사람하고 싸움해가 여러분 좀 이기면 기분 좋습니까? 내 자존심 건드린 놈 찾아가고 짓밟으면 이기면 좋습니까? 내한테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 자존심 있는 놈 뭉개버리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자리에 가서 좀 나를 좀 알아. 어떤 시인이 쓴 소설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툼의 원인은 나를 알아주라는 이유다. 부부도 마찬가지다. 왜 나만 바라보지 않아? 다른 여자 쳐다볼 수 있지. 이쁜 TV에 나온 트와이스 이런 애들, 블랙핑크 이런 애들, 제니 같은 애들은 쳐다볼 수 있잖아.
TV 보면서 얼굴 돌려가면서 나 봐 이라고 정신 문제다. 볼 수 있지. 문제는 이 사람이 보는 눈빛이 달라서 문제지. 그치? 여자가 상품으로 생각하고 품어야 되고 이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지. 볼 수 있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다. 여러분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열받는다. 넉넉히 이기지 못하지요. 넉넉히 이기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도요, 상대 안 되는 사람하고 딱 보면 싸움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집에 가 있는 개가 나한테 짖는다고 내가 오늘 니 때려 죽인다 하면서 막 이랍니까? 그 개를. 그냥 개는 짖는 거예요. 우리 이승훈 권사님이 목덜미를 딱 잡으면 예배 드리고 나면 지도 예배 드리는지 가만히 있어요 또. 그 개하고 네가 맨날 왜 나만 보면 짖어 이러면서 상처받아가 언젠가는 저거 된장 바를 거야. 그 상처 아니에요. 개나 사람이나 같지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게 하나님이 좀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냐? 증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이 증인과 제자는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후대와 교회에게 전달하고 남기고 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넉넉히 이깁시다. 또 옆에 넉넉히 이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조금 우리 수진 집사님, 우리 이옥자 집사님 또 이런 분들 녹취하시고 글씨도 쓰시고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치유됩니다. 분명히 치유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갈급하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답 없고 방황하고 황폐한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넉넉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전에 깔렸습니다. 꽉 찼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꽉 찼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도 와봤잖아요. 꽉 찼습니다. 복음 하나 몰랐어.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인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